8월 4일 월요일 기도 11조 첫째 날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키 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응답받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상하게 응답이 되지 않고 늘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이 8월 달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이 베드로가 특별히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응답의 키 세 가지 3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될 때에 이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맡기기를 원하지만은 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수고하는 것, 또 너희가 지고 있는 짐, 너희가 내게 다 맡기면은 내가 이 모든 수고와 또 모든 짐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염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의식주에 대한 염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의식주에 대한 염려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염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염려죠. 그죠? 그런데 좋은 염려라 할지라도 그걸 너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것을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일을 잘할까? 또 이것도 나쁜 염려가 아니고 좋은 염려죠. 그죠? 그런데 역시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었든 좋은 염려가 되었든 좋지 않은 염려가 되었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염려를 한 가지만 맡기지 말고 두 가지만 맡기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는 편입니까? 다 맡기지 못하는 편입니까? 어때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 맡긴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돌아서면은 그 염려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힘들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염려를 주님에게 이제 맡깁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또 복합적으로 나에게 오게 되면은 그 염려를 맡긴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죠? 염려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염려를 100% 맡긴다 이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목을 쪼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숨통을 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목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예배의 그 완전히 중심적인 것을 딱 쪼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염려를 하면은 그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숨통이 막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숨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막 그냥 숨통이 트여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숨통이 막히면은 찬양이 되겠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막 숨통이 막힐 때가 있었죠. 그죠? 100% 안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염려를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 염려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숨통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숨통이 막히면은 그 상황에서 절망이 오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맞지만은 100%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염려이든지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그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맡겼다고 하면은 제발 좀 다시 좀 빼지 마세요. 교회 문 열고 나가서 현장에 가보면은 내가 염려를 주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건강의 문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의 문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응답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에 주님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또 물질적, 그리고 또 환경, 또 인적인, 영적인 이러한 수많은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야만 내 정신이 살아나게 되고 내 육신도 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사탄이 주는 걸까요? 예.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 100%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죠? 예.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정말 절망이에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이 염려 보따리를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주님에게 맡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염려가 될 때에 그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염려가 되는 그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과거에 염려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염려는 그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자기가 수제자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면서 다독거리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염려가 왔을까요? 이미 안에 있었던 염려가 피어났을까요? 갑자기 염려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할 때는 염려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사건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건이 염려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갈 때에 이 마음속에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랑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러한 염려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100%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러한 염려의 씨가 있을까? 왜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뭐가 왔어요? 염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염려 때문에, 그죠? 나뭇잎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앞을 가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가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염려예요. 자, 염려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자기 수치를 주님에게 다 맡기고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다른 짓을 안 하세요. 계속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살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의 스토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인간은 염려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염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를 에덴 동산에서 해결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염려를 완성하여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면 해결된다. 돌봐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겠다. 주님 돌봐주세요. 자, 이제 다 맡겼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하루 동안 염려 다 맡겨가 그래 살았는지 내일 내가 질문해 볼 거예요. 숙제. 자, 두 번째, 주님에게 염려를 다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다 맡겼다. 아, 주님이 날 돌봐주실 거야 하고 방심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근신하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발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듣는 사람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 듣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깨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있다가 마치면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주님에게 맡기기는 맡기지만은 깨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가슴 속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해도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기도와 표가 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똑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가만히 놔도 그냥 있잖아요. 막 그냥 죄 짓고 가만히 놔도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놔도 괜찮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저절로 망합니다.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마귀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둡니다. 이미 산 위에서 이 눈을 굴리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정신을 차리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에게 맡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면은 저가 내 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자기가 마귀 밥 되는 사람 많아요. 구호는 잘 외쳐.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러는데 집에 가서 마귀 밥 되고 주님의 사역하면서 마귀 밥 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실제의 현장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바스코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잠을 안 잡니다. 그죠?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가지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그냥 자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꾸벅꾸벅 하다가 눈을 떴다가 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들의 침공을 당하여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끼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거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거를 할 때 멍하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봤어요. 내가 하는 말씀도 오리야 길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을 하는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노? 와저래 헤매노 이랍니다. 그러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그러니까 언제나 목회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딱 진행되기 전에 딱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집중해 들어갑니다. 일단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들어가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저도 유혹됩니다. 무너지는. 며칠 전에 한 분과 상담을 하면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이랬습니다 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쭉 상담을 해주면서 나도 목사인데 나 목사도 그렇다. 나 목사도 그렇다. 아,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감옥에 갇힌다. 그 중독에 갇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일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너무 잠이 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너무 저녁에 과로해가지고. 그러면 새벽에요. 아무리 정신 차리려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오늘도 보니까 눈이 가물가물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 그죠? 예. 왜? 피곤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요.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죠. 왜? 일어나면은, 그죠? 정신이 바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도 또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하다가 잠이 오잖아. 운전하다가 자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여러분은 예배에 지금 운전석에 있는 주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봉사를 한다,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허리멍텅해지고 자꾸 비몽사몽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요. 응? 일어나요. 지금은 다 정신 차렸기 때문에 안 일어나죠. 그죠? 응. 마치고 주여 들어갈 때에 엎어지면은 주무시는 분. 일어나, 그냥 일어나서. 그러면 일어나서 또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걸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말, 기도해라 말. 1분이라도 똑바로 기도해라 말. 너무 피곤하고 엎어져 자빠져 있다가 그냥 나갑니다.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성부를 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해봐요. 응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맡기자. 깨어있자. 지금은 엄청나게 깨어있네. 세 번째,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여라? 대적하나.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뭐 하는 겁니까? 방어하는 거, 방어. 그죠? 우는 사자처럼 다 이렇게 공격할 때에 내가 딱 깨어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방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공격하라. 공격하라. 축구 용어 중에서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뭐다? 수비다. 예. 예. 뭐 저도 축구를 많이 계속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쳤기 때문에 워낙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단장 너머로 넘어가가지고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제가 눈을 다쳐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를 향하여서 공격해야 돼요.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해야 돼요. 따라봐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라.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는데 그 사탄이 딱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하면서 딱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쪼아버려.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알아요? 어저께 한 분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약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건강해라.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세요. 목사님, 전에는 운동하는데 지금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도 들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밥맛 없고 입맛 없으면은 그냥 그래도 먹었어. 먹으면은 약이 됩니다. 건강이 됩니다. 그 어저께도 밥맛 없다고 안 먹는다 하더만 저하고 같이 앉아보니까 한 그릇 다 먹더라고. 그래 먹고 힘내고 운동 좀 하고 앞으로 좀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 없이 나오세요. 그럼 나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대적합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지고 막 절망하고 막 우울하고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죄아들은 사탄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는데 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문제가 꼬입니까? 왜 자꾸 영적으로 힘들어집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믿음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튼튼한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엎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튼튼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뼈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천리말리 떠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여러분들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 죽겠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보고 그러대요. 나만큼 이렇게 힘든 거 목사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대요, 나보고. 근데 봐봐요. 여기 잘 봐봐요. 네만 힘든 거 아니다. 네가 그래 힘드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 앞을 가도 부딪히고 뒤를 가도 부딪히고 옆으로 가도 부딪히고 왜 그랬습니까? 야야 어떤 사람은 뒤로 가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위로 가도 부딪힌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또 다 어렵다 하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네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들고 네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 여기서 영적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에 내만 당하는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까짓 거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당한다. 그러면 난 이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노? 나는 이것만 하면 왜 이렇노? 그게 입에 습관이 되면 그거 안 버리면 응답 못 받아요. 왜 자기만 어려워?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픕니다. 물론 알아요. 그러나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당하셨지. 이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라.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죄송해요. 나는 이거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해봤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따라합시다. 주님에게 맡기자. 건신하여 깨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인정하여라. 요 네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 앞에 세 가지는 다리의 역할, 마지막에 한 가지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열매를 따먹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